종교개혁의 발생과 우리들에게 남겨진 영적 유산이라는 제목의 9번째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지난 8번째 강의에 오류를 좀 바로 잡고자 합니다.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를 실수해서 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의 앞글자를 따서 흔히 튤립 교리라고 불리우는데, 첫 번째가 인간의 완전한 타락, total depravity. 두 번째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세 번째가 제한된 속죄, 이걸 제가 빠뜨렸습니다. limited atonement. 그리고 네 번째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perseverance of saints. 이 교리는 내용에 전개되는 방식상 그 일부만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체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전체를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9번째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사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 핵심에는 존 낙스와 그의 영적 후예들인 언약도들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영국을 이루는 넷으로 이루어진 영국 연방의 구성국 중 하나입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 웨일즈, 이렇게 넷으로 영국 연방이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민족도 다르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국교도 다릅니다. 스코틀랜드는 켈트족이고, 잉글랜드는 앵글로와 섹슨족, 겔만족의 한 종류인데요. 앵글로족과 섹슨족이 다르는데 이제 합해서 영국을 지배하면서 아마 앵글로족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일컫지요. 스코틀랜드의 종교는 장로교이고, 잉글랜드는 성공회가 국교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인구는 잉글랜드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스코틀랜드의 수호 성인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국기를 보면 옆으로 누워있는 이 X자 모양의 하늘색 바탕에 하얀색 안드레 십자가가 바로 스코틀랜드의 국기입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멜 깁슨 주연의 영화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를 많이 보셨죠? 그 영화의 배경이었던 베너번 전투, 1314년에 일어났던 영국과 스코틀랜드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인데, 그 전쟁의 영웅이 바로 윌리스라는 장군이었지요. 이 전쟁에서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의 압승을 이루어서 1314년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의 메리 스튜어트 여왕이라는
스튜어트 왕가에서 나온 여왕이라는 뜻으로 메리 스튜어트라고 부르는 그 여왕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후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라는 이름으로 왕위에 오르고, 그 다음 잉글랜드의 그 당시의 왕은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결혼을 안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평생 처녀로 살았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죽은 후에 후계자를 이 메리 스튜어트 여왕의 아들인 스코틀랜드의 왕인 제임스 6세, 그가 이제 잉글랜드의 왕이 되어서 제임스 1세가 되었는데, 그가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번역한 왕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두 나라가 한 나라로 연합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잉글랜드에 맞서서 싸운 이 베넉본 전투로부터 2014년이 700년이 되던 해였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이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안을 국민투표에 붙였지만 반대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영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제 따로 독립국가를 이루면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일이 많다고 생각해서인지 독립보다는 이제 부결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스코틀랜드는 골프가 이 나라에서 제일 처음 시작된 운동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속악기인 백파이프, 드럼, 그리고 그들의 전통 의상인 격자 무늬의 남성 켈트 치마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수도는 에딘버러입니다. 영국 내에서도 두 번째로 큰 금융 도시예요. 그리고 이 도시는 이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어서 북부의 아데네라고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에딘버러 출신으로는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한 검은 대륙의 성자라고 알려져 있는 데이빗 리빙스톤이 바로 이 에딘버러 출신이고, 또 국부론을 쓴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이 도시 출신입니다. 그리고 에딘버러에서 태어난 19세기의 문학가이며 역사가인 월터 스콧, 스코틀랜드가 자랑하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이 역사가이고 문학가입니다. 이분의 동상이 에딘버러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에딘버러는 해리포터의 탄생지로도 유명합니다. 이 해리포터라는 유명한 영화화된 이 책을 쓴 작가 조앤 롤링은 정부 보조금을 타서 생활을 하는 아주 가난한 작가였는데, 난방비가 없어서 낮 시간의 대부분을 엘리펀트 하우스라는 이 카페에서 그는 이 작품을 썼습니다. 그 카페의 유리창에는 해리포터의 탄생지라는 사인이 붙어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들어가서 기념으로 커피 한 잔을 꼭 마시고 오고 싶었는데 너무 관광객이 많아서 아쉽게도 시간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다시 가면 이 카페에서 꼭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이 에딘버러 성은 삼면이 가파른 130m의 절벽으로 둘러싸인
고대의 요새입니다. 이 성에서부터 헐리우드라는 그 왕과 여왕이 거처했던 이 궁전까지는 이렇게 돌로 만들어서 곧게 뻗은 길이 있는데 1마일 정도의 길입니다. 그 길에 왕과 귀족들이 늘 걸었던 길이라는 뜻에서 로열 마일이라고 그 길 이름이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길에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존 낙스의 생가가 있습니다. 존 낙스의 유물들,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모든 것들이 그 박물관 안에 생가에 전시되어 있고, 또 이 로열 마일 이 길에 그가 죽을 때까지 설교하였던 성 자일스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길 좌편에는 너무나 볼거리가 많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긴 1마일의 길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에딘버러 성 안에 있는 이 왕궁이 있습니다. 이 왕궁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메리 스튜어트 여왕이 아들을 낳았던,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왕으로서는 제임스 6세가 되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후계자로 잉글랜드의 왕으로 즉위한 때부터, 그때부터는 제임스 1세라고 불리웠던 그 아들을 출산하였던 방이 이 에딘버러 성 안에 있는 왕궁에 있습니다. 또 이 왕궁이 유명한 것은 스코틀랜드 왕들이 쓰던 왕관과 검이 이 왕궁에 전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야곱이 베델의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가 땅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닿은 것을 보았던 그 돌베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돌베개는 베델에서 이집트에서 아일랜드로,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로 옮겨져서 중세 스코틀랜드 왕들이 왕위에 즉위할 때 무릎을 꿇고 이 왕관을 받았던, 이 돌에다 무릎을 꿇고 왕관을 받았던 스코틀랜드 왕권의 상징이 된 돌베개입니다. 근데 잉글랜드의 왕 에드워드 1세라는 왕이 이 돌베개를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전시했지만 1996년에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려주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에게는 이 돌베개가 스코틀랜드 왕권을 상징하는 운명의 돌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영국이 다시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메리 스튜어트 여왕 당시에 이 존 낙스의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분리되어 칼빈주의 노선을 따르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탄생된 곳입니다. 지금도 장로교는 스코틀랜드의 공식 국교입니다. 16세기 초 영국의 존 위클리프의 가르침과 그리고 체코의 얀 후스의 개혁 사상이 이제 조금 늦었지만 스코틀랜드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텐데일이 번역한 그 영어 성경이 스코틀랜드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개혁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캐톨릭 교회가 이 개신교의 신앙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의회에서는 성경 읽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리고 윌리엄 틴데일이 번역한 신약 성경을 금서로 읽을 수 없는 책으로 그렇게 지정하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존 낙스가 에딘버러에서 약 27km 떨어진 헤딩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존 낙스는 그의 나이가 14살 되었을 때 스코틀랜드의 첫 종교 개혁의 순교자인 패트릭 해밀턴이 공중 앞에서 화형당하는 모습을 그는 목격했습니다. 그는 글라스고 대학과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캐톨릭 교회에서 자라난 존 낙스는 캐톨릭의 신부, 그 사제로 서품을 받았습니다. 조지 위사프라는 이 종교개혁자는 존 낙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존 낙스와 동시대 사람이었던 이 조지 위사프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혀 그 시대에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용기와 믿음을 가진 개혁자였습니다. 그의 설교 여행 중에 존 낙스는 1546년에 그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설교를 듣고 캐톨릭을 떠나 개신교로 그의 마음을 전향했습니다. 그리고 존 낙스는 말하기를, 내가 처음 나의 신앙의 닷을 내렸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이었다고 말하면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나를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불타오르게 해주셨다고 그는 증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뚜렷한 그리스도를 만나는 회심을 한 이 존 낙스는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과 예배의 근간이 캐톨릭의 성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있다는 사실을 그때로부터 선명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항상 불꽃이 심장에서 튀는 것과 같은 그런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뜨겁게 만드는 설교였습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 교회는 오랫동안 로마 캐톨릭 교회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의 주교 그리고 수도원장이나 수사들은 당시에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도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지하였고 성경을 대부분 읽지 못했고 문맹이니까. 이 스코틀랜드의 고위 성직자 12명의 주교들은 대부분 다 사생아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생아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이러한 타락한 시대를 목격한 존 낙스의 가슴에는 종교 개혁에 대한 그런 싹이 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546년 세인트 앤드류,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골프장이 그곳에 있지요. 이 세인트 앤드류의 화영장에서 조지 위샤트가
화형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주지 위사트가 사망한 후 이 세인트 앤드루스는 개신교를 신봉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스코틀랜드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존 낙스는 이곳에서 설교자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스코틀랜드 왕실은 이 세인트 앤드루스 성을 그냥 둘 수 없다고 해서 프랑스에 도움을 요청해서 프랑스에서 20여 척의 갤리선 군대 함대를 동원해서 이 포격을 가함으로 이 세인트 앤드루스 성이 점령이 되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피살되었고 120여 명에 달하는 젊은이들이 체포되어 프랑스 갤리선의 노예로 끌려가서 노를 젓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존 낙스도 그때 함께 체포돼서 19개월 동안 배를 젓는 노예로 중노동과 또 채용을 감내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그 갤리선 밑창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채찍으로 맞으면서 노를 젓는 그러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존 낙스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스코틀랜드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러한 꿈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기 위해서 지금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자신의 생애가 여기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스코틀랜드에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기 자신은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19개월 동안 오히려 그는 강인한 지도력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곤경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는 과정이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그 기간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1549년 스코틀랜드에 대한 종주권 문제로 대립 관계에 있었던 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화해가 성립돼서 이미 설교자로 유명해졌던 이 존 낙스를 노예선에서 구출하려는 목적으로 영국 왕 에드워드 6세, 이 사람은 헨리 8세, 영국의 성공회를 처음 만든 그 왕의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 에드워드 6세의 노력으로 그의 동료들과 함께 존 낙스는 노예선에서 해방되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도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는 영국으로 가서 영국 왕실의 후원으로 5년 동안 영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는 후에 말하기를, 갤리선에서 내가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나의 심장으로부터 울음을 자아내게 한다고 말했어요. 거기서 채찍을 맞고 고초를 당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이 캐톨릭 교도들이 이
사람들을 신교의 사람들을 캐톨릭으로 개종시키려고 많은 고문을 가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문을 당하면 당할수록 한 사람도 그 노예선에서 캐톨릭으로 개종한 사람이 없이 고문시키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포기했다고 그래요. 이제 에드워드 6세가, 영국의 에드워드 6세가 16살의 젊은 나이로 죽자 메리 튜더 여왕이 영국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존 낙스가 살던 때에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똑같은 메리라는 여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메리 스튜어트 여왕, 스튜어트 왕가에서 나온 여왕이라고 그래서 메리 스튜어트 여왕. 영국은 헨리 8세의 첫 번째 딸이었던 메리 튜더 여왕입니다. 이 메리 튜더 여왕의 어머니는 스페인의 그 유명한 이사벨라 여왕과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 사이에 태어난 이 두 사람을 가리켜 가톨릭의 왕이라고 보통 역사가들은 부릅니다. 이사벨라 여왕과 그 아라곤의 왕이었던 페르난도 사이에 두 사람이 결혼했거든요. 그 태어난 딸이 바로 이 캐서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주였는데, 그가 헨리 8세의 첫 번째 왕비로 영국으로 시집을 갔던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저도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까지 많은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헨리 8세가 이 스페인의 왕녀인 캐서린을 싫어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왕비 캐서린의 시녀였던 앤 볼린이라는, 물론 귀족 출신입니다. 시녀라고 해서 귀족 출신의 딸이에요. 근데 앤 볼린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앤 볼린이 자기를 정식 왕비로 삼아줘야만 헨리 8세와 결혼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헨리 8세가 로마 캐톨릭에다 이혼을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캐톨릭에서는 이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할 수 없다고 이제 연락을 하니까 이 헨리 8세가 너무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마지막 시간에 제가 또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헨리 8세가 그러면 뭐 교황청하고 빠이빠이 하고 내가 성공회를 만들어서 이 국왕이 수장이 되면 되지. 그리고 로마의 교황청과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제 영국의 국교라는 성공회를 만들면서 이제 캐서린 첫 번째 왕비를 버리고, 그리고 이제 앤 볼린이라는 캐서린의 시녀였던 그 두 번째 왕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캐서린하고 헨리 8세 사이에 태어난 유일한 딸이 바로 이 메리 튜터 여왕입니다. 아버지가 앤 볼린과 결혼하면서 이 캐서린의 딸이죠. 메리 튜터를 그냥 서자로 내치고, 그리고 앤 볼린의 시녀로 삼았어요. 너무 잔인한 것이었죠. 이 앤 볼린은 그렇게 헨리 8세가 원했던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이 엘리자베스 1세가 된 영국을 크게 부흥시켰던 그런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헨리 8세의 세 번째 왕비가 제인 시모어라는 왕비인데 그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제임스 6세였는데 일찍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의 첫 번째 딸이었던 이 메리 튜터가 영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여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스페인의 공주였던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열렬한 캐톨릭 교도였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이혼시키고 자기를 서자로 내쫓는데 찬성을 했던 이 성공의 지도자들, 그리고 개신교 신앙을 가진, 캐톨릭의 신앙을 가지지 않은 지도자들을 얼마나 많이 체포해서 투옥시키고 죽였는지 몰라요. 약 300여 명의 교회 지도자들을, 정부 지도자들을 죽여서 그의 별명이 피의 메리다, 블라디 메리라는 별명으로 그는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메리 튜더 여왕은 캐톨릭으로의 신앙 복귀를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과제로 삼고 그는 여왕으로 즉위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걸 증거하면 개신교 신앙으로 돌아갈까 봐. 그리고 이 신앙을 핍박하니까 존 낙스도 더 이상 영국에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네바로 피신해서 2년 반 동안 칼뱅이 직접 강의를 하였던 제네바 아카데미 근처에 있는 제네바에 있는 영국의 피난민 교회, 그러니까 메리 튜터 여왕의 신앙적인 핍박을 피해서 제네바로 피신한 약 200여 명의 그 영국 피난민들을 돌보는 목회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제네바에 머물었던 이 1556년부터 1559년까지 그는 무엇을 목격했느냐 하면 칼뱅의 제네바 개혁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에게 깊은 감동과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간 동안 제네바의 칼뱅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스코틀랜드에 돌아가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신학적인 방향과 그리고 개혁 원리의 체제를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하여야 하겠다는 것을 마음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피난민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 직분을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 장로교회 스타일이죠. 이렇게 나누고 평등과 연합을 근간으로 한 장로교 체제를 시행하며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피난 온 그 당시에 가장 지식인들이었죠. 지도자들이었으니까 그 동역자들과 함께 성경을 새롭게 번역했는데 그 성경이 1560년대에 완성되어서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1560년대에 출간한 제네바 성경입니다. 스코틀랜드 개신교 지도자로부터 이제는 좀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셔도 됩니다. 이런 요청을 받고 존 낙스는 칼뱅의 영향을 받은 복음적인 교리들과 종교개혁 원리들을 가지고 망명생활을 마치고 이제 스코틀랜드로 돌아갔습니다. 1560년 존 낙스는 그 에딘버러 중심에 있는 그 로이얼 마일 그 길에 있는 세인트 자일스라는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동반한
이 존 낙스의 설교는 종교 개혁의 원동력이 되어 매주일 이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는 3천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석해서 존 낙스의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한 청년은 존 낙스의 설교하는 모습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는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는 몸을 약간 구부정하게 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그러나 점점 설교하는 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어찌나 활기와 힘이 넘치는지 마치 이 설교하는 강단을 산산조각으로 부수고 그 속에서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존 낙스의 설교의 핵심은 선택과 칭의의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이것이 그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서의 존 낙스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은 성경적인 개혁운동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고, 이제 거기로부터 대각성운동과 영적 부흥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메리 스튜어트 여왕은 굉장히 비련의 여왕이에요. 태어난 지 6일 만에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략적인 결혼을 위해서 6살의 어린 나이로 프랑스로 갔어요. 프랑스의 왕세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프랑스에서 성장한 후 결혼해서 스코틀랜드의 여왕 그리고 프랑스의 왕비, 두 나라의 왕과 왕비를 겸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인 프랑스와 2세가 불행하게도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19살의 나이로 프랑스에서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을 때, 그때는 이제 스코틀랜드는 캐톨릭 교회와 또 개신교인 이 장로교회, 존 낙스가 지도하는 이 개신교 장로교회와의 갈등이 아주 심각한 때였습니다. 메리 스튜어트 역시 불굴의 캐톨릭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개신교 종교 개혁자인 존 낙스와 관계가 좋았을 리가 없죠.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귀국한 첫 번째 주일날에 메리 스튜어트 여왕은 자신이 거처하는 훌리우드 왕궁의 예배당에서 캐톨릭의 미사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개신교를 대항하면서 존 낙스에게 도전을 했어요. 존 낙스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각각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왕의 이름은 메리 스튜어트, 잉글랜드의 여왕은 블라디 메리라고 불리우는 피의 여왕이라고 불리웠던 캐서린 왕비의 헨리 8세와의 딸이었던, 첫 번째 딸이었던 메리 튜더 왕가에서 나왔다고 해서 메리 튜더라 불리우는 이 두 메리 여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는데, 두 여왕 모두 캐톨릭을 지지하는 여왕들이었습니다. 개신교를 멸하고 옛 캐톨릭 왕국을 재현하려는 이 메리 스튜어트 여왕이 어느 날 존 낙스를 소환했어요. 그래서 군주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하여야 된다. 당신의 종교를 버리고 이 군주에 지지하는 캐톨릭 국가로 다시 스코틀랜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명령하였을 때, 존 낙스는 여왕 앞에서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로마 캐톨릭 교회는 타락해서 완전히 더러워져 있다고 그렇게 서슴없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 메리 스튜어트 여왕은 말하기를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의 군사보다 자기에게는 더 무섭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존 낙스는 위대한 신학자였으나 그는 또한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에 존 낙스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 낙스의 기도는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존 낙스는 신부들을 포함한 군중 앞에서도 로마 가톨릭이 저질러온 엄청난 타락상에 대해서 3일 동안 쉬지 않고 힘차게 외치면서 날카롭게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제 19살에 불란서에서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이 메리 여왕이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딘버러 왕궁에서 아까 제가 소개드린 것 같이 아들을 출산했는데, 그가 스코틀랜드 왕 위에 올라갔던 제임스 6세,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여왕이 죽은 후에 후계자로 지명되어 이제 제임스 1세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공동 왕이 된, 그가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든 왕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메리 스튜어트 왕은 불륜 문제,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돼서 23세의 젊은 나이로 스코틀랜드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제임스가 제임스 6세라는 이름으로 한 살에 스코틀랜드의 왕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메리 스튜어트 여왕은 그의 사촌 언니인 엘리자베스 1세를 찾아가서 이제 도와달라고 청을 했죠. 그러나 엘리자베스 1세는 이 메리 스튜어트를 보자마자 성에 감금시켜 버렸습니다. 혹시 스코틀랜드의 반역 세력과 힘을 합쳐서, 그 당시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성공회를 지지하는 여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캐톨릭 반역 세력과 힘을 합쳐서 자기의 왕위를 위협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18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이 메리 스튜어트 여왕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마침내 목을 잘라 참수시켜 버렸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살려달라는 메리 스튜어트 여왕의 편지를 엘리자베스 1세는 묵살해 버리고 죽여버렸어요. 그때 메리 스튜어트 여왕의 나이가 겨우 41살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도 죽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통합 왕국의 왕이 된 이 제임스 1세는 일생 동안 자기 어머니하고 한 번밖에 못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렇게 잘라진 목과 몸을 다시 이렇게 붙여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의 시체를 모셨습니다.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이 메리 스튜어트 여왕의 관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메리 스튜어트 여왕을 엘리자베스 1세가 목을 잘라 참수시켰다는 소식을 들은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 그는 아주 분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은 역사적으로 캐톨릭 왕국이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스페인 무적 함대를 130척을 동원하고 그리고 2만 명의 군사들과 8천 명의 선원을 태우고 리스본을 떠나서 잉글랜드로 쳐 들어갔지만 이 좁은 영국 해협에서 캐토릭을 지지하는 스페인 무적 함대와 그리고 성공회를 지지하는 엘리자베스 1세의 영국 함대가 부딪혔지만 영국이 승리를 했습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아주 완전히 대패를 했어요. 그때로부터 영국은 전 세계에 해상권을 쥔 대영 제국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560년 스코틀랜드 의회는 이제 메리 스튜어트 여왕이 없으니까 잔 낙스가 작성한 칼빈주의 신앙 노선을 선택하고 그리고 아울러 스코틀랜드에 대한 교황의 권위를 이제 거부하고 미사를 금지한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마침내 1560년 8월 드디어 스코틀랜드에 종교개혁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카톨릭 미사 집전을 금지하고 만일 교회에서 3번 금지한 미사를 행하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25개 조항으로 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제출했고 의회는 이것을 균형이 잡힌 건전한 교리라고 승인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정치 체제의 신앙이 확립되었고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칼빈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개혁교회의 신앙 기초를 장 칼뱅이 세웠다면 장로교의 영성과 목회적 기초는 잔 낙스가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칼뱅이 남긴 훌륭한 제자였던 이 잔 낙스는 스코틀랜드 나라 전체를 그리스도에게 바쳤던 사람으로 잔 낙스의 신앙은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장로 교회 교리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습니다. 잔 낙스의 사상을 그대로 계승해서 설립된 에딘버러 대학교는 스코틀랜드의 개혁과 부흥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에딘버러 대학교는 수세기 동안 전 세계 장로 교회의 영적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1572년 11월 24일 잔 낙스는 에딘버러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자신의 마음에 닷을 던지게 해주셨던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영적인 확신과 우연 속에서 67세의 나이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회심한 이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불꽃 같은 생애를 산 사람이었습니다. 잔 낙스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고 권위의 제1의 종교 개혁의 원리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종교 개혁의 모든 종교 개혁자들의 동일한 특색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모튼이라는 사람은 그의 장례식에서 말하기를 여기 일생 동안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워 있다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교회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그가 쓴 책에서 존 낙스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그는 전 세계가 빚을 지고 있는 한 스코틀랜드 사람이다. 그는 청교도 신앙의 창시자였다고 썼습니다. 존 낙스를 통해서 일어난 불길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웨일즈 전역으로 놀랍게 그때부터 확산되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태동시켰습니다. 존 낙스의 무덤은 그가 죽을 때까지 목회했던 세인트 자일스, 이 교회의 앞마당에 묻혀 있었는데 지금은 그의 무덤 위로 교회의 주차장이 되어서 전에는 66번의 글자가 쓰여 있었는데 요즘은 33번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순교적인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시간을 저희들이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